우리는 지난 주일에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위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은 어떤 때 기적이 일어나냐면 기적은 성령의 사람이라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주에 계시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기적은 교회 안에서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성전 밖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이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밖에 나가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파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기적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고 했습니다. 과연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가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전면이 그것은 하나의 법칙입니다. 법칙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보아서 안전명이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는 직업이 의사예요. 의사로서 판단해 볼 때 그 사람은 의학적으로도 고칠 수 없는 그런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를 일찍 일으키니까 특별히 그 안전병이는 그 주위의 사람들은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오늘만 이렇게 안전병이로서 성전 미문에 국을 한 것이 아니고 그는 매일 그 성전에서 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은 다 안전병이를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많은 백성들이 이 베드로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3장 11절에 우리 다 같이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부르는 행각에 모이거늘. 그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그랬습니다. 자기도 생각지도 아니하고 평생 소망을 잃어버리고 체념해서 살던 그가 이제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했으니 베드로와 요한을 붙어 다닙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못 고치는 병을 고치도록 했다. 주위의 사람들이 모이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고인 되셨지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설립하신 조영기 목사님 그 생존에 계실 때 자기의 신앙 간증을 들어보면 자기도 천막 교회였어. 천막. 그저 한 20인 되는 헌 천막을 산비탈에 요즘 젊은이 교통 좋고 사람 많이 사는데 거기에 설치한 것이 아니고 돈이 없어서 저 산에 가서 그냥 다른 사람 깨밭에 모르고 했다가 혼났다고 그 천막을 쳐서 거기서 개척교회를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와야 돼요. 아무도 그 주위에 그 몇 사람 그저 몇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어느 날 참 막
금먼 거와 시장 바닥에 들어보면 이 팔 가지고 엎드려서 이래 하는 사람 있잖아요. 기어다니는. 뭐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왔다. 그래서 그 사람을 치료했습니다. 치료하니까 그 과정을 설명하면 되게 기니까 일단 치료하니까 그 주위에 사람들이 꽉 몰려들어. 그래서 그 청학교에서 거의 성도가 확장해서 거의 500명까지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행하게 되면 이렇게 사람이 몰리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놀라고 주목하고 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베드로가 이 놀라는 사람들 보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3장 12절 다 같이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가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기서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는 것이 오늘 이 설교의 제목입니다. 이 일은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기적을 베풀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인의, 즉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자신의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고 이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안전뱅이를 일으켰다는 것은 죄인을 회개시켜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나면서 안전뱅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어요. 나면서 안전뱅이처럼 꼼짝 못하는, 누가 들어져 옹기 주면 거기에서 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인생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주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주목할 것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놀랄 일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설명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고 이 기적을 보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은 안전뱅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제 건강해서 장사하고 사업해서 잘 살아라고 그래 해준 것이 아닙니다. 이 안전뱅이의 기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말은 청중들에게 더 한층 긴장과 고조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음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기 위해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럼 주목할 것이 무엇이라는 말이 이제 설명할 텐데 그것을 청중들에게 호기심을 유도하는 그런 말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오늘 여기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이 베드로가 왜 놀랍게 여기고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설명하는 것은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인 것입니다. 이 먼저 설교는 오순절 성령 강림한 후에 그들이 술 취한 것처럼
조롱했지만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이 성경은 요엘 선지를 통해서 예언하신 성경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나라에 가서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받아서 준 것이 성경이다. 뭐 조작된 것이 아니고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다른 잡신도 아니다는 것이다. 이 두 번째 이 베드로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고 왜 우리를 놀라게 여기느냐 하는 그런 주제를 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할 것은 베드로의 단순히 일으키는 그 기적에 주목할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먼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과 15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도와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며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 베드로는 느닷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활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기적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요한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는 어떤 예수냐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랬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말이 통하거든요. 그들이 정작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여기지 않으므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은 잘 믿는다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그들은 철저하게 그들은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은 잘 믿어요. 유대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잘 믿어요. 이슬람도 유일신 하나님, 그 사람도 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바로 조상의 하나님, 너가 잘 믿는 그 하나님의 그 아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아들이 예수님이 너가 조상의 하나님으로 믿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그 아들. 그의 종 예수를 영원하게 하셨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아니 빌라도가 아무리 신문해봐야 죄가 없어요. 예수님을 신문해봐야 죄가. 그래서 6월절에는 죄인을 한 사람 특별 소면하는 그런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또 바라바라 하는 그런 죄를 저지른 죄인, 살인죄를 저지른 이 바라바라, 너희 둘 중에 선택해라. 군중들이 자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까 빌라도는 신문해보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선택해라. 그럼 내가 풀어준다. 그래서 청중들이
바라바는 살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똑같이 외쳤어요. 그러니까 어쩝니까? 오늘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하고 어려운 일 예수님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고, 이것이 사탄의 장난인 것입니다. 이 사탄은 항상 삐딱하게 봅니다. 거짓의 압입니다. 아니, 죄인을 놓아주고 어려운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15절에 보니까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죄인이라.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너가 잘 믿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지금 이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도 이 일의 증인인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서 살리신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된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하매 구약의 창세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 우리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씨로 오신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인 것입니다. 이미 아마 창세기에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미리 어느 날 갑자기 선택한 것이 아니고 미리 예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를 우리가 성경을 딱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는 오실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은 예수님이 실제 오시는 것에 초점을 두고 또 이 성령 실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베드로가 이 말을 꺼낸 이유는 이 백성들이 구원을 시켜야 되는데 구원의 첫째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죽였다. 죄를 자각하고 인식해야 된다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그저 교회에 와서 사람 듣기 좋은 얘기, 정신적인 수양, 그런 무슨의 인간의 세상적인 복, 달콤한 유혹,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성도들을 나쁜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정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나타낸다는 것은 생명의 정상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받았으니 생명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화난다고 해서 말을 함부로 내뱉고 이런 건 사탄이 하는 짓인 것입니다. 우리는 화평케 하고 성질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사인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정인이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이 헬라 원어에 보면 마하트라는 이 마하트는 무슨 말? 순교하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목숨을 바치면서 그 사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인된 삶은
성령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성령으로 우리는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안전뱅이의 기적을 일으킨 것은 놀랄 일이 아니며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기적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잘 믿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예수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으로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밑에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시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으니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 누굽니까? 안전뱅이. 너희가 늘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는 거죠. 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상의 거기에 믿음을, 또 이단들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참 믿음. 그것이 구원의 생명입니다. 그 믿음으로라야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여기 안전뱅이를 일으킨 이 베드로와 요한도 3장 6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로마서 9장 4절 5절 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예배와 약속들이, 또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참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다른 믿음은 전부 헛것이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믿음, 유대인은 또 올바르지 않은 믿음,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은 그런 믿음, 그것을 오늘 이 베드로가
지적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놀랍게 얘기했느냐? 놀라지 말라. 놀랄 게 따로 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것이 참 믿음이고 다른 이름은 없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회개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 다 같이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죽여놨으니까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죽여놨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기로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에서 돌아가실 때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알지 못하여서 그러하나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악 시험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스럽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럴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나님이 마땅히 그를 받아오리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잠깐 생각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회개하라. 이 엄청난 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죄도 회개하면 용서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뭐 죄지어도 괜찮네. 그냥 회개, 입을 가지고 회개만 하면 용서받는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라 한다는 말은 입만 가지고 회개하는 것이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일도 한번 생각해볼까요?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내 경찰서에 가서 자수했다고 그 사람이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죄를 조사해서 거기에 맞는 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도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벌을 받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회개입니다. 아무런 그냥 없이 회개한다. 말로만 회개한다.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그 대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를 우리는 붙들고 마음에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고 징계만 피하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여러분, 회개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철학할 때 그 아말렉 왕 다 전멸시키라고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 아말렉 왕
이 악을 사로잡고 또 소와 양들 살찌고 좋은 거는 허찮은 것은 다 죽이고 소와 양 살찐 것은 다 끌고 왔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이 사울 왕을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순종하는 것이 살찐 소와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그 사울이 그 말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과 26절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의 말을 청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사울이 회개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단지 왕을 폐하는 그런 징계 그것을 그거 하기 위해서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입을 가지고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벌을 내리시기로 한 것을 그만두겠습니까? 결국은 사울의 왕을 폐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회개도 애통함이 있고 진정한 눈물이 있고 하나님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벌을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고 십자가의 사랑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에 의지하고 이렇게 할 때 진정한 회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요약해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놀랄 일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안전뱅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예수님이 주체시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의 이름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기적과 이적을 만나요. 거기에만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적과 우리 생활 앞에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면 그것은 예수의 이름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고 놀라야 된다. 또 진정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만이 우리는 제사함과 징계를 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이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잘 이해하시고 실천하셔서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도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일으키신 그 사건에만 보이는 현상에만 백성들이 주목하고 모였습니다. 또 베드로를 붙잡았습니다. 베드로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놀라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다. 베드로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요. 또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요. 우리는 진정한 계기가 있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꼭 실천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진정으로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진정으로 놀랄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97장.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마워 고마워라. 인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의 일들이 하도 적어 건열매 눈앞에 안 배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여유만 얻으리라. 저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주일로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3장 1절부터의 주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거의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위로하시는 은사가 진정으로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신앙생활 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우리 눈뜨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